7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사람을 향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이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의 장르가 시이면서 악보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불리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변압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의 풋살몰, 즉 찬미가라고 하여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15픽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 불렀습니다. 시편은 절반가량을 다윗이 차지하고 있어 때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 73개, 모세의 시 1개, 솔로몬의 시 2개, 고라의 자손들의 시 10개, 아삽의 시 12개, 헤만의 시 1개, 에단의 시 1개로 모세의 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100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거쳐 쓰여진 시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50개의 시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아 시편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 1권은 1장에서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시편도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권으로 이어지는 봉합 시편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2편은 표제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권에는 소위 말하는 순례 시와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에 해당하는 순례의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유명하며 시편 전체의 피날레로서 결말을 웅장하게 마칩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탄식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배로 마칩니다. 감사의 시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에 대해 감사의 화답을 드립니다. 지혜의 시는 지혜문학적 관심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처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그 시에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시의 양식으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처럼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 용어들은 오늘날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믹담은 속죄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고 마스길은 교훈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항상, 영원히 또는 고양시키다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라는 악상기어로 보기도 하고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의 지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음악에서의 일시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고 막간을 이용하여 현악기를 간주하거나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장례식에서도 어울리고 결혼식에서도 어울리며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등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구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는 분은 시편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이나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죠. 한 20년 정도 내려가면 90년대를 이제 생각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숭배했다고 하죠.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요 넘어가는 사이에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전공하면 그때부터 그냥 전도사입니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때 이제 친구랑 내려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한겨울에 어떤 할머니가 그 냉수 맞죠? 그릇에다가 물을 하나 떠놓고 그 추운 해운대 바닷가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제 비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00년입니다. 90년대가 아니라 딱 2000년 넘어간 그때였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예전에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었겠죠. 근데 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신들이 하늘을 움직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하늘은 거룩한 영역 혹은 또 하나의 신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신 역시 하나님의 위엄이 그 하늘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리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것들 그거 기껏해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서유기 아시죠? 손오공이 막 난리뛰니까 그래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압도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이거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누구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다시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제가 볼 때 크게 두 종류입니다. 왕하고 그리고 제사장이죠. 이 반응이 아닌데 왕하고 제사장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도 동방에 어떤 분들이 오시죠? 박사들이 오시죠. 뭐 그 당시 이 박사들은 단순히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한편으로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계급 혹은 그 부류의 사람은 왕하고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미천한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위치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지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삼위 하나님 잘못 건드리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존재가 되고 예배 받는 존재가 되면은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현대 철학적 사고방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예배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 받는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준희 교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라는 표현을 두고 찬양에 관해서 세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찬양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이 하는 거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찬양은 어린아이가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다.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이 아니고 이게 그 기도여도 될 것 같고요. 예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온세대 예배 드릴 때였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가사 내용이 인생이 뭐고 광야가 뭐고 우리만 다 기뻐했잖아요. 제가 뭘 저걸 알아?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 즉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초등부실에서 제가 연습을 좀 하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겠지? 안 하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기도문을 받고 그걸 다시 수정해서 주고 다시 써오면 제가 타이핑을 해갖고 다시 줍니다. 제가 이제 다시 첨삭을 하는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문을 제가 받고 기도문을 수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그걸 받고 그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되게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게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일단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누가 갖고 가시죠? 예수님이 가져가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데 비유긴 한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딱 보시고 첨삭을 하시겠죠. 아, 이거 성부 아버지께 가져가야 될 텐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된다. 아,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표현으로도 어린아이는 그 한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께 전달돼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지고 첨삭지도 하듯이 바꿔서 아버지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라도 늘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셔. 여러분, 우리를 두고 시편을 보면 먼지 같은 존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거든요. 우리를 직접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며, 야, 너도 내 자녀야.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차준희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엉망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날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들고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나눔 1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커다란 문제들도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는 티끌 같을 뿐입니다. 요즘 나를 막막하게 만드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때 그 문제가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십니다입니다. 우리 1번과 2번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인은 인간을 어떤 말로 표현하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 두 번째 질문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신 지위와 그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5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시인은 인간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사람과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자.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아벨과 같이 허무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의 뜻이 뭐냐면 인간은 한숨과 같은 존재라 합니다. 제가 숨을 쉬면 어떻게 됐죠? 숨이 사라졌죠. 이 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라지는 의미의 인생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뼘밖에 안 돼. 인생은 이렇게 보니까 한 뼘밖에 안 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부모님 나이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저도 작년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에디 머피라고 하는 옛날 흑인 배우가 갑자기 연기를 안 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그러더라고요. 72년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 72년 동안 잘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제가 그걸 딱 듣자마자 제 나이가 이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46세, 70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 큰일 났다. 빨리 돌아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인생을 쭉 살면서, 솔로몬도 쭉 살면서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아, 흙으로 만든 존재지. 아, 먼지 같은 존재지. 후 하면 사라질 존재지. 아,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멈추지 않고요. 시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 아까 1번 문제에도 이제 잠깐 나왔었지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죽은 신의 몸을 쪼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 뭐 제우스 신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이 죽으면 그 신의 몸을 쪼개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신의 몸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의 몸을 가지고 만든 거라면 당연히 이 안에 신성이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걸 보고 빌었던 거겠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가리켜서 니네 엄마 옛날에 달에 토끼가 사는 걸 믿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믿으십니까? 달에 토끼가 사는 거? 근데 옛날 분들은 그거를 믿으셨죠. 지금 되게 좋아하시네요, 갑자기. 그래서 다른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풀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달에 토끼 산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 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빌었죠. 고대 사람들 당연히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걸 믿었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다윗의 차이점, 이스라엘의 차이점. 그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여호와다. 그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신이 뭐죠? 돈 아닌가요? 돈이 지금 이렇게 저는 좀 교양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돈 아닐까요? 우리 건물 리모델링 할 때도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얘기 중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얼굴 고칠 수 있고요. 요즘은 키도 돈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뼈를 뭐 깎아갖고 붙이면 키도 커진다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만 안 되죠. 뭐죠? 구원. 구원을 빼놓고는 돈으로 웬만한 현대사회에서는 다 됩니다. 이뻐지고 싶으면 다 고치면 돼요. 브래드 피트 60세가 됐는데요.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지난번에 그 등장할 때 얼굴이 너무 처졌다고 이걸 이렇게 피는 수술을 해갖고 40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 거죠. 야, 그것도 다스려야 돼. 돈을 가지고 권력, 어떤 지위,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내 계획 안에서 나온 거고 그걸 신이라고 해도 어차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다스리는 것부터 배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 밑에서 살아가지 말고 돈 밑에서 살아가지 말고 네 믿음을 보여다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것 중 하나가 그거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부흥 강사님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잘 기억하시죠? 부흥 강사님들 그냥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돈, 명예, 권력 이걸 좋으시옵시오.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냉수든 짐승이든 잡아다가 해나 달이나 별에게 빌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빌진 않지만 신앙이 왜곡되면 하나님 더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정 안 되면 자기가 가서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죠. 신이 된 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알아. 근데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자. 다윗도 싸웠고 다윗도 그래서 고백했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야. 네 차례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통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과 9절.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을 보면 맨 첫 번째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시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장로님하고 성함이 같으신 장로님 중에 이 찬양을 부른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박종호 장로님. 모르시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보통 이렇게 하면 같이 불러주시는데 이게 아닌데 보통 반주가 나와가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학생 때. 그 최근에 보니까 암이었던가 하셔갖고 그 큰 풍채가 싹 빠져서 저처럼 이렇게 완벽한 몸매를 가지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으셔서 그런지 찬양을 다시 듣는데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참된 찬양의 고백.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이 우리와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눔 2.3입니다. 나눔 2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찾기로 결심한 지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나눔 3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을 선하게 가꿀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세상, 가정, 일터, 소그룹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공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이번 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죠.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